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가? 우리가 기왕하는 것은 잘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가?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된다. 기본기가 잘 되면 결국은 잘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시리즈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훈련이 돼야 돼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중심의 신앙을 가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교회 중심 신앙을 가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이 땅에는 주님의 몸인, 주님의 영적 몸인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중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중심 신앙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8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이해서, 특별히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어디에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불렀던 성전 순례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위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성전 순례자 중에 한 사람이 지은 시를, 이 시를 성전에서 사용하면서 고라 자손이 그것을 보관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그걸 썼든지 중요한 것은 이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된 시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을 읽어보면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주의 집, 이런 말이 반복됩니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죠. 더 깊은 의미를 말하자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 생활을 건강하게 잘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오늘 지금 시편 이 기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랑이 가득합니다. 율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억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그것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불타는 사랑, 그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교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기 시작했어요. 불행한 일, 정상적인 마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못 만나게 막 이렇게 할수록, 그래서 자식들이 막 누구하고 사랑하고 결혼하겠다고 해도 부모가 반대하면 그건 100% 결혼합니다. 왜? 못하게 하면 진짜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그리워지는 거예요. 더 막.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저는
신학생이고 크리스찬이고 우리 처가집은 완전히 불교 뭐 하여튼 그런 데다 교회를 되게 싫어하는 집안인데 어느 날 자기 딸이 우리 장모님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아, 원고에 없는 건데 이렇게 나와 버렸어요. 정말 의도된 건 아닙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그 댁에서는 신학생하고 결혼을 한다. 몰래 월급을 알아보니까 15만 원 받는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집안이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못 만나게 하고 떼어놓으려고. 근데 희한한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이게 더 가까워져요. 그래서 못 만나게 하고 저 미국으로 막 데려가서 막 선도 보게 하고 막 그게 우리 장모님의 실수였습니다. 이게 원고에 없는 것을 하고 나면 많은 고민이 돼요. 그 후에 내가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원고를 쓸 때는 하나 고려를 했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그렇게 막 못하게 하고 떨어뜨리는 거 더 그리워하는 것이 진짜예요. 진짜 살아있는 것이에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억지로 교회를 못 나왔는데 안 나가니까 진짜 편하고 그래요. 이런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을 점검해요. 못 가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더 그리워하고 더 성도들이 보고 싶고 그 예배가 보고 싶고 그래야 정상인데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몇 퍼센트 있어요. 한국교회 약 30%가 그렇다. 그것은 정상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상태는 자신이 잘 압니다. 하나님의 예배 성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일단은 사랑이 없다. 교회를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시인은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성전에 자리 잡고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아예 거기서 살고 싶은. 그래서 참새도 제비도 부러운 거예요. 왜? 참새 제비는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집을 짓고 마음껏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성전에 있는 문지기가 더 부러운 거예요. 100평 아파트를 사는 그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거, 아니 제비가 거기 성전에 집 짓고 사는 그것이 부러운 거예요. 10절에 보면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 여러분 사랑의 절정은 같이 사는 거예요. 사랑이 절정에 이르면 아이고 이러지 말고 우리 같이 삽시다. 그게 혼인인 거예요.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내 인생의 터전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지는 만큼 사랑이 커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 교회를 그리워할 뿐만 아니라 주일날 와서 예배당에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요. 교회 나올 때는 시간을 넉넉히 배정하고 나와요. 여기 있는 시간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음껏 있지는 못하지만 원래는 주일날 우리가 우리 예배당이라면 하루 종일 여기서 프로그램 하면서 아침부터 와가지고 저녁까지 주일날은 교회에서 성도들과 그냥 지내는 것이 정상인 거죠. 우리 어릴 때 그렇게 했어요. 무엇에 쫓기는 사람처럼 떠나지 마십시오. 예배 끝나면 급히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물론 약속이 있겠죠. 약속을 안 잡으면 됩니다. 좀 시간을 넉넉하게 이렇게 지금 난 지금 오늘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저런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냥 예외적으로 이미 약속을 했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와서 조바심 되지 말고 예배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러면요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집중을 못하고 벌써 생각이 거기가 있으니까 예배가 은혜가 그런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그 힘으로 일주일을 살겠어요? 아니 시간을 넉넉히 잡으시라는 거예요. 교회에 머물면서 가능하면 성도들과 교제하고 여기서 오래 머무르니까 요즘 카페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가서 주일날 성도들과 더불어 지난 이야기들을 나누고 우리 교회는 이야기가 있는 교회 내러티브 처치 이야기가 흘러나가는 교회 삶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많은 얘기들을 하다가 가시라 이랬습니다. 내 집을 둘러보듯이 교회를 둘러보고 가십시오. 몇 년을 교회를 나왔는데도 여기 한번 안 들어가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1층 한번 안 가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겼나, 어디서 뭘 하는가 그런 게 살아있는 관심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면 나라도 하는 거죠. 신데렐라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와 더불어 파티를 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춤추며 즐겁게 지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아직 파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꾸 시계를 보는 안절부절합니다. 그러다가 사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면 깜짝 놀라며 그것을 떠나갑니다. 이걸 신데렐라 증후군입니다. 예배가 진행되는데 가끔 예배가 길어질 때가 있어요. 오늘도 원래 예정한 시간보다 설교가 좀 길어졌어요. 다음 주에는 짧을 거고 진짜로 다음 주에 예배가 정해져 있을 시간이에요. 근데 원래는 여러분 은혜를 깊이 받으려면 예배가 조금 길고 설교를 1시간 반 이렇게 들을 때 깊이 들어요. 요즘 맥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교회가 예배를 25분 막 이렇게 드리니까요. 설교를 25분 막 하니까 호흡이 짧아요. 영적 호흡이 짧아요. 예배를 드리다가 자꾸 시계가 신경이 쓰이는 사람은 나는 신데렐라 증후군에 빠져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도가 되기 전에 떠나는 분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도중에 가는 분도 있어요. 그건 다 우리 마음입니다. 넉넉하게 잡아놓고 오시면 문제될 게 없어요. 이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전에 와서 머물면서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내 일주일의 생애의 가장 소중한
소중하다 생각하고 시간을 배정합니다. 그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성전을 향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시온의 대로. 마음을 열어보니까 고속도로가 뚫렸어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오솔길이에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길이 없어. 교회를 찾아 나오는 길이 없는 사람. 마음의 대로가 열리면요, 교회 가는 게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몇 시간도 걸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순례자들,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 은혜와 영화와 좋은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축복,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사모하며 또 이 교회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